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의의 종 맞으십니까? 오늘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14절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은혜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드는데 주인과 종의 예를 들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의 말씀이, 이런 질문과 대답이 로마서에 참 자주 나오죠. 6장 1절에도 나왔었는데요.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요. 15절에서는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우리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자유인보다 종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인의 비율,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일반 사람보다 종의 신분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넘고 거의 전체 로마의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은 자유민이고 3분의 2 정도는 종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많은 시대였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종의 신분으로 편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신분에 있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의 습관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 주인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게는 종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가치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혹은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서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건강의 종이 돼서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인생의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쾌락의 종이 되어서 어디 즐거운 일 없나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쾌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가 믿는 것에 이끌려서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 중에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죄이든지 혹은 하나님이든지 주인을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 뒤에 나오겠지만 의의 종, 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실체인데 죄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17절과 18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허덕이고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존재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물들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게 복종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의의 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내주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내준다, 내주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리스테미는 그 뜻을 살펴보면 맡긴다, 바친다, 내준다,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얘기는 너희의 존재, 나의 존재를 부정과 불법, 죄에게 내주어서 죄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는 뜻은 우리 존재를 의에게, 하나님께 종으로 맡겨서 완전히 내던져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사용하시도록 만들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게 내맡겨서
불법에 이르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대로 하시기에 내 맡겨서 나를 내 던져서 내 존재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칭의의 문제에서 성화의 문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인가? 아까 19절에서 말씀해 주었듯이 내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이고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이고 내 삶의 내 전 존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허덕이어서 살아가는 존재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기에 내 가치관도, 나의 삶의 방식도, 태도도, 나의 마음도, 나의 세계관도, 나의 존재도 의의 종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던 것을 끊고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까지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물들어서 아무 고민 없이 죄에 빠져서 그렇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서,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학자가 그의 로마서 연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큰 변화를 받는 일이다. 마음의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동이 서가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이토록 엄청난 일을 사람의 영혼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받는 변화가 너무나 혁명적인 것에 새삼스럽게 깜짝 놀란다. 이러다가 나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그래도 은혜만은 받고 싶어 한다. 즉 변화는 받지 않고 옛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은혜만은 더욱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 자아중심의 생각이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서 전 존재가 변화되어서 가치관도 내 삶의 방식도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아직 적응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두렵게 다가오고 나에게 두려움으로, 혼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거부하고 그 변화를 피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 지금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이런 지적했던 변화는 두려워하면서, 변화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에게 좋은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옛생활에 죄의 종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변화를 두려워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죄의 종처럼 죄에 매여서 허덕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던 믿음이 깨질 때는 혼란과 두려움, 엄청난 공황에 빠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대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며 무너지며 건물이 무너지며 그 자기들을 지탱해 주리라 믿었던 땅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마귀가 넣어주는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그 지각 변동, 우리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혼란과 두려움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렇게 진실되게 서고자 애쓴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서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또 혼란스러움을 한 번쯤은 겪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혼란과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내 옛 자아, 내 죄된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도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혼란은 무엇이었냐면 저의 자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권순만이라는 이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권순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하고,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고 등등 이러면서 저 스스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앞에 직면해서 내 죄된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내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거듭났음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그 내 자아상,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생각, 내 모습,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모습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제 존재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나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자아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자아상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넣어주는 가치관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내 자아상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세워두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죄의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쌓아두었던 모든 내 자아상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내 삶에 내가 복음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직면하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활 방식도,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을 때 생기는 혼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발을 빼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거룩한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런 혼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의 시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었던 그 열매들은 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죄의 종으로서의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죄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열매 중에 마지막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다. 구원이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는데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죄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껏 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자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유케 된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진정한 자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은 도덕과 규범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죄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의인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정말 자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안에 참된 자유,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면 결국 죄로부터 우리가 받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고 내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붙어 있을래야 붙을 수 없는 그런 멸망받을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죄를 따라간 죄의 종으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 존재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는 인도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무틀 두루두루 여행하다가 마침내 바다 앞에 이르렀다. 소금 인형은 크기는 산더미 같되 신기한 모양으로 꿈틀거리는 바다를 보고는 완전히 매혹당하고 말았다. 소금 인형으로서는 그런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말을 걸었다. 바다가 빙그레 웃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렴. 소금 인형은 바닷물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바닷속을 향해 나아갈수록 소금 인형의 몸은 점점 녹아서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 알갱이가 녹는 순간 소금 인형은 경이감 속에서 외쳤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소금 인형이 바다를 보고 경외감이 생기고 동경이 생겼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몸은 녹아서 없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다의 초청에 바다의 말을 믿고 소금 인형은 자기의 몸을 바다에 내 던졌습니다. 그래서 발도 손도 다 녹아 들어가고 결국에는 자기의 형체가 다 없어진 그 순간 소금 인형은 드디어 바다가 된 것입니다. 바다를 동경하고 바다로부터 나왔던 소금 인형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바다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바다가 되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계십니까? 마치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바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소금 인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려서 주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초청하고 계신데,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섭고 영적인 지각 변동이 두려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나의 입술에 공허한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구원받은 줄 믿고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면, 맡겨드리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며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생명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께 순종하다가 손해볼까봐, 주의 말씀 따라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두려워지는 그때,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존재를 내어드리며 복음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